오늘은 세계 렘넌트 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거쳐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새로운 힘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또 우리가 뛰어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리스도 언약 가진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모든 곳에 역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증거를 우리에게 줄 것을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개인이 사실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까지 많은 말씀이지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절과 2절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빛이 와 있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이 빛을 우리가 바란다, 한마디로 빛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이제 주로 누워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여기서 일어나라, 이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놓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너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말하고 있고, 또 사실은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육적인 일에만,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이런 단어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이미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한 복음을 말할 이유를 2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이제 어둠이, 캄캄함이 이제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게 된다. 여기에 이 사실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빛이 증거되면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올바른 빛, 이 말씀을 바랄 때 일어나는 일을 오늘 성경은 3절로에서 22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성경 말씀하기를 사실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장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면 우리 신분이 바뀌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살게 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런 미래가 전혀 다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과 함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뿐 아니고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이런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이런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질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함께
인류의 마지막 그 종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이런 교훈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만 알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있어요. 근데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알면서 느끼고 사는 이런 사람이 있죠.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세계 렘넌트 데이가 화에서 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메인 타운이 대구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 또 이런 타운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개교회에서 또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사람은 또 개인의 때로는 업의 현장이나 아니면은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이런 복음 운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이런 성막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였고 이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시대에 이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여기에 모였고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경 1절에 말씀했듯이 빛, 이게 사실 중요한 그런 언약이고 여기 말씀하는 빛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그 시대에 살릴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릴 이런 수많은 제자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도단성 운동, 그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바로 제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이제 또 파수꾼 운동 이게 있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성벽 위에 이런 망대를 만들고 하나님 언약 가진 사람들을 밤낮으로 깨어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건 이제 망대 운동이다, 파수꾼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24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회당 운동을 일으켰죠.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해서 렘넌트 이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고 또 제자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마가 다락방 운동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확산된 걸 보고 이러면서 복음이 끊겼다가 그 후에 다시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을 전 세계에서 회복하는 이런 렘넌트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이런 전 세계 이 렘넌트 데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구촌을 개혁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시대에 중요한 제자 그들을 통해서 모든 걸 움직였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시대의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다수가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시대 살리는 이런 제자가 되면 좋겠고요. 그 운동에 사실 우리가 참여해서 237 살리는 모든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1절에 말씀하기를 왜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한마디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냐. 성경은 그 이유를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기를 온 세상이 완전히 보면은 어둠 가운데 모든 만민, 모든 사람이 캄캄함 가운데 덮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완전히 사단이 모든 사람과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빛에 대한 걸 모르고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미 그리스도가,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고 또 여호와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때 이런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떠나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온 세상이 완전히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둠, 캄캄함, 이게 과연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이렇게 있고,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 모르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중독이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이 이 땅에서 무너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도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이렇게 없죠. 여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되죠. 이 땅에서도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또 그런가 하면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계속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죠.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마치 보면은 사람이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도 그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죠. 그와 같습니다. 결국은 뭔가를 내가 성취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더 뭔가 공허하고요. 그 뒤에는 뭔가 더 외롭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런 갈증을 느끼게 되죠.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우리는 이미 왜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어둠과 흑암이 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그로 인해서 오는 불신자 상태, 바로 6가지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마귀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 가는 곳은 21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끔찍한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땅에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 또 그들의 신분은 본질적으로 그들은 이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노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단의 손에서, 진노 가운데서, 지옥의 저주에서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 다 가져도 여기에 만족이 없어요.
언제 진정한 참된 만족이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참 만족이 있죠. 그 위에는 아무 만족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가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오직 모든 관심이 나, 세상 물질, 성공, 이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에 거기에 완전 묶여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 그대로 당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사는 삶이 본인은 바르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것이다. 평생을 마귀의 심부름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복음을 잘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어느 사람이 복음 모른 채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눈썹이 있다고 하면 눈썹 하나 끄떡하지 않죠. 그 어느 것을 얘기해도 사단과 흑암은 전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그분만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든 흑암 저주, 이게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걸 보고 말할 때 그 기준을, 지금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 저 사람은 너무나 참 이렇게 멋있게 산다,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다 봐서는 우리가 옳지 않고요, 중요한 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야 돼요. 어느 분이 좀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람을 살리는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살리는 주역이에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바로 그 사람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을 보되 그 기준이 복음이라는 그 안경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눈을 가지고 볼 때만 제대로 보지, 그렇지 않고 내 기준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맞는 말 같지만 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보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지구촌의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어떤 문제가 오냐? 계속 시대마다 재앙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노예가 됐냐? 그들이 왜 포로로 있었냐? 왜 속국이 되고? 그런가 하면 2000년 가까이 이들은 왜 유랑민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들 수밖에 없었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언약 놓치면 노예, 포로, 속고, 유랑민, 이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아무 만족이 없어요. 분명히 자유인이 맞는데 본인은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다.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속국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참되는 기쁨, 만족, 감사,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성경 말하기를 지금 세상은 어두움, 캄캄함, 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요,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3절로 22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두 단어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봤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요.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단어 하나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빛이 뭐냐?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신약과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다 모이게 될 것이다. 더 나가서 성경 또 말씀하기를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언약 속으로 이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여기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한 바로 세계복음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말씀하기를 4절에 보면 아들들이 딸들이 다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했고요. 8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구름같이 또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 비행기 타고 다 그들이 어디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정말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모여들었습니다. 더 나가서 여기 여러 말씀 가운데 이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전을 향해서 모여들고 그들이 거기에서 봉사할 것이고 왕들도 오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주님의 교회에도 어느 새로운 신자들이 한들어온다 이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런 힘을 얻게 되죠.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언제냐? 복음을 말하고 빛을 발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부흥되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측정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올바른 복음만을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또 사실 이렇게 새로운 신자나 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면 모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을 얻죠. 여기 성경 표현하기를 참 표현을 이렇게 잘했어요.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이렇게 말했고요. 그 내 마음이 놀라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말씀하기를 또 화창하리니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화창 이런 의미를 다른 의미로 아주 어떤 그 상쾌함 이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반대적인 표현이 뭐냐? 아주 답답함.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모든 걸 회복하고 이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또 이런 짐승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은과 금과 유향과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런 보화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속에 있을 때 모든 부분을 아주 풍족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하나님께서 언약 회복한 시대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3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올바른 복음이 비춰지고 할 때 왕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것이고 모여서
여기 7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이물을 드리고 그러면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들이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9절도 말씀하기를 그들이 모여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에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에 드리고 이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모든 자들이 다시 모여들고 이렇게 회복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함께 다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내 거룩한 곳, 성전이죠. 또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 이건 언약을 가진 그 사람과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화롭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은 복음과의 제자,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리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15절로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가진 자에게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런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너의 구원자다. 너를 구속해내신 그런 분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황폐나 파멸이나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은 이제는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이러고 이제는 낮의 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의 또 영원한 이런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요한 이런 말씀 가운데 21절에는 이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는 올바르게 되어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믿는 자는 다 의롭게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살피고 이렇게 봐도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기를 그 작은 자가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빛을 발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명을 이룰 것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했고요. 하나님은 또 이 시대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이 일을 했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렘넌트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22절의 이 말씀을 이대로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언약을 갖지 못한 자에게는 결국은 재앙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떤 우리의 한 주간의 이런 여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은 빛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누리고요.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포럼하고 우리가 전달하고 또 이러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이사야 60장 오늘 강단에 선포됐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가지고 또한 이런 그 기도하고 이걸 우리는 정식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경 보면은 많은 복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은 여기서 나온 게 감사가 나오죠. 감사하구나. 더 이상 받을 게 없구나.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라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세계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는 시간을 이번 주간에 허락하는구나. 그게 바로 25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정리하고 나면 말씀 영원한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가 사실 그 영원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교회에 함께 우리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부득이 교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은 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묵상하고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었고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는 한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치는 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삼직만 우리가 알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도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빛,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언약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며 세계 렘넌트 데이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25 영혼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모든 성도와 가정과 또 성도들의 산업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